찬송가 438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 죄지 옷도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었고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빛과 소금 되게 하시니 은혜를 기억할 때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비록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항상 주의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충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라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 우리가 진정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소망이 되고 빛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정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야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환경과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주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찌된 일인지 사람은
조금 살만하면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보다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인간의 무지함을 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힘도 능력도 더 이상 작동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께로 나가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진정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사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우리가 결코 연약한 자가 아님을 분명히 깨달아 주께로 나가 주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 모두를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항상 믿음 안에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아버지께서 지난 12개월 동안에 아버지 사랑하는 딸을 통하여 새 생명을 주셔서 이제 오늘 출산의 순간에 병원에서 아버지 있는 사랑하는 딸을 기억하여 주셔서 순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일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주변의 모든 가족들 위에도 하나님 크신 위로와 새 생명의 기쁨으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그들의 부족함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결코 그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자들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경영하는 이들의 사업장과 병원과 모든 것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운 때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 직장생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을 위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여서 정직하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젊은이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또 세상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청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겨나가는 자 되게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학업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학업 위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 학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오늘도 주로 말미암아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2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5장 22절로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그 예루살렘의 사도들의 그 회의를 하고 이제 그 마지막 단계로서 이제 22절로부터 29절의 편지를 기록해서 이제 그 이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보내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로부터 29절의 말씀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30절부터 35절에서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유다와 실라를 안디옥으로 보내는 이야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결국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약이 되어졌던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그 할례와 그리고 율법의 그 짐을 지우지 말라라고 하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짐을 지워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와 그리고 온 교회에서 이제 결정하기로 이제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고, 이 결론을 위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의 증언과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의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행했던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에 대해서 언급하는 등 경험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야고보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었던 그 언약이 성취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설명하면서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율법의 의무를 지우지 말라.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에 나오는 29절에 보면 네 가지 우상의 제물을 피하고 또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피하고 음행을 피하고 살아가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초대교회의 지혜는 그들이 성령 안에서 지혜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도출해 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들이 합의를 도출해내는 방식 중 하나는 25절에 보면, 물론 이것은
유다와 실라를 보내기로 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들이 이제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방식. 그래서 설득하고 사람들에게,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야고보가 설득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서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만장일치로 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같은 공동체를 구성할 때 서로 간에 어떤 갈등이 없는 삶을 살아간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고, 이 예루살렘 회의는 이제 복음이 유다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전파되어지는 데에 중요한 그런 결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정되어진 내용들을 이제 이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제 보내는데, 단순히 편지로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즉 유다와 실라를 같이 보내서 그들이 편지에 있는 내용을 증거해주고 증명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끔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22절로부터 29절에 등장하는 것은 안디옥 그리고 수리아, 길리기아 같은 그런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가서 그 이방인 형제들, 즉 이방인들 가운데에 예수를 영접한 그런 사람들에게 무난하고 그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지키지 않아도 되고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를 보낸 이유는 우리가 29절 또는 이 성경 구절에 보게 되면 이들에 대해서 이들을 32절이군요. 32절에 보면 그들을 예언자, 선지자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이 초대교회 시대에 말하는 그 예언자 혹은 선지자는 구약 시대에 말하는 선지자와 다른 선지자입니다. 이들의 의미는 영감을 받은 설교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바사바라고 하는 이 유다와 실라를 보낸 이유는 편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결정 사항을 전달하면서 그것을 듣는 그 안디옥에 있는 교회, 그리고 시리아에 있는 교회, 길리기아에 있는 교회 사람들을 그들에게 영감 있는 설교를 통해서 그 결정을 확실하게 알게 하는 그런 역할을 위해서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를 보냈고,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예언자 선지자라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바사바라 하는 유다라고 하는 이 바사바는 안식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바사바라 하는 유다는 이 사도행전에만 등장하는 사람이고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행했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실라는 실라바누스라고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이나 데살로니가 전서 또는 데살로니가 후서, 베드로전서 5장 12절 이런 데 등에도 실라 혹은 실라바누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이 실라는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 간 그런 사람으로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모인 사도와 그리고 장로, 그래서 사도를 대표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고, 또 장로를 대표하는 야고보의 설교를 들었고, 그리고 온 교회가 이제 그 결정을 내려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때 선택된 사람이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였다라고 하는 것이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특히 이 사도행전 15장은 갈라디아서 1장 19절과 달리 야고보를 사도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장로의 그룹에 속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분류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야고보를 장로라고 언급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도행전 15장의 사도와 장로 온교회, 즉 사도와 장로에서 사도를 대표하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이제 그 야고보의 언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를 이 누가는 장로의 부류로 분류한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와 장로와 온교회가 만장일치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그리고 유다와 실라를 같이 보내기로 결정해서 자신들의 결정을 이제 돕는 역할을 하게 될 것. 그래서 그 결정의 핵심은 28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우리는 이 요긴한 것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즉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요로 그 이방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섭리적인 일에 대해서 사람이 그것을 왈부하거나 방해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방인들에게 아무런 짐도 지우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결정을 편지로 써서 이제 안디옥뿐만 아니라 또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여러 교회의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내용을 전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29절에 이제 그 중요하게 이방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자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극히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이다. 그것 중에 하나는 우상의 제물, 그 다음에 피를 먹지 말라는 것,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고, 그리고 음행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네 가지를 지켜서 서로가 거룩함을 지켜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는 것, 어떤 짐도 지우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내용을 이제 편지에 적어서 보낸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5장은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교회가 다문화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좋은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미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가 오래 지속이 되어졌는데, 이런 속에서 교회가 가져야 할 그런 자세가 어떤 것이고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어떤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한다고 해서 그것을 남에게 지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공평이라고 하는 말, 그걸로 포장하기는 하지만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은 유대인이 가지고 내려왔던 이방인들에 대한 수백 년 동안의 그런 사상적 그런 가치관을 내려놔야 되고,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그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살아왔던 삶의 방식도 또한 내려놓는 자. 그래서 서로가 양보하고 해서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오늘 22절에서 29절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그리고 또 함께 자기들의 입장을 조금씩 양보해서 더 나은 그런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22절에 이 결정에 온 교회가 사도나 장로들에 의해서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이 결정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도 무슨 그 당회도 있고 재직회도 있고 뭐 여러 회의들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최고의 의결 기구는 공동의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결정하는 것이다. 바로 그 전통이 오늘 주시는 22절로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와 장로들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공동체에 생겨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지도력이 필요한데 이 지도력이 서로 협력하는 지도력이 될 때 문제는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사도를 대표하는 사람과 장로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각각 다른 의견을 개진한다면 문제는 바르게 해결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나 율법의 의무를 지우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와 장로들 그리고 온 교회가 모두가 다 동의하고 만장일치가 되었는데 그렇게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초대교회의 사도, 장로,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었던 성령 공동체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조직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은혜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사람을 만나서 설득하고 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야고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고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성령 안에서 서로 우리가 결론을 도출할 때에 이 결론은 2차, 3차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지도자, 지도력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사도행전 그 6장에서 처음 집사를 선출할 때도 성령 충만한 자들을 선택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에 그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 형제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이방 형제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 사람들에게 문안한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편지의 수신인은 안디옥, 수리아,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 형제,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 대한 그 어떤 안부를 묻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24절에서는 이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서도 말한 것처럼 유대에서 온 사람 가운데에서 이방인들이 할례 받지 않고 율법의 의무를 지우지 않고 그러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그런 사람, 그것에 대해서 24절에 그 예루살렘 교회가 말하기를 우리가 들어보니까 우리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이 즉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안디옥으로 받았던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 혹은
바리새인 가운데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특히 24절에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는 사도행전 15장 1절에 등장하는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의 지시 없이 이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핵심적인 것은 무엇보다도 자기의 어떤 신념을 그냥 사람들에게 말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거나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교회는 교회가 공동체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공동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 고백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하는,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시키는 일은 결코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은 자기의 신념만을 자꾸 남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교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기독교에 특히 장로교는 이러이러한 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자기 스스로 흔들어 놓는 것은 오늘 주시는 24절에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진리를 말한다 그러고 자기 말이 옳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사람들을 흔들어 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그 결과가 사람들을 괴롭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4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좀 낫다 하는 사람, 먼저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 뭐를 좀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시 없이 나가서 말함으로 성도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괴롭게 하는 결과가 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오늘날도 보면 우리가 목회자들이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어떤 교회를 운영한다든지 또는 어떤 성도들이 또 자기의 신념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그래서 사람들의 무리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 장로교는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 고백, 사도들의 우리가 전통을 따르는 신앙.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 없이 자기의 생각을 가서 말하는 것이 마치 자기가 새로운 것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좋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자기의 깨달음을 그냥 함부로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유학을 할 때 저의 지도교수였던 선생이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제게 당부한 여러 가지 3가지 말씀이 있어요. 첫째는 내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 새로운 것을 바로 전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것, 새롭게 깨달은 것을 그 문화 속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 그런 환경과 그것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말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돈을 너무 추구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째는 미디어를 피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미디어에 많이 나가는 사람 쳐놓고 진실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들 학자들의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물론 유대인들 학자들 가운데에서도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매우 제한적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되면 무슨 사안이 벌어지면 항상 단골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깊이가 있을 수 없어요. 방송에 여기저기 나와서 촬영하고 하면 언제 자기를 돌아버려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에게는 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없어요.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을 따라가고 거기에 특히 우리 사회가 미디어를 통해서 집중하는 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말씀이나 모든 사회적인 영역에서 새로움이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딱 한두 가지에 고정되어져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이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해도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좀 잘못 설명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말을 더 따르려고 하는, 이것은 우리에게는 아주 절대적으로 나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위하는 사람들이란 우리가 합력해서 모든 것을 말할 줄 알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혼란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마음을 혼란하게 하다라고 하는 에타라산이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는 선동해서 흔들어 놓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락 없이 하는 것은 남을 선동하는 거고, 그것은 결국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스케우존 테스라고 하는 이 말은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24절에서 초대교회가 어떤 유대인들이 가서 이방인들이 율법의 의무를 다해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은 허락되어지지 않은 것이고, 그 사람의 개인의 어떤 신념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결국은 다른 사람을 혼란하게 해서 마음을 괴롭게 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24절에서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거짓 선생들이 바로 24절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지시 없이 가서 자기의 신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 모든 새로운 지식은 보편성과 새로움이 같이 겸비되어져야 합니다. 보편성이 없는 것은 그게 생명력이 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학이나 그런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강의가 자기의 어떤 그 새로움만을 강조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배워야 할 것들을 보편적으로 배우지 못해요. 그래서 보편성과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겸비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우리가 24절처럼 성도들을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괴롭게 하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그래서 25절에 보면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사람을 택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래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편지를 가지고 시리아, 길리기아, 안디옥 이런 곳에 있는 교회에 가는 것은 우리가 선택해서 그를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은 권위가 있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 유다와 실라를 32절에서 선지자로 말하는데,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영감 있는 설교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이방인들에 관한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의 회의에서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이 했던 말들을 종합해서 이제 말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의 결론에 관한 것이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을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있는 말씀의 핵심은
이방인들에게 아무런 짐을 지우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는 할례와 모세의 율법에 대한 의무, 이것을 해야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우상의 제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을 원하노라. 이렇게 편지가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29절은 유대 기독교인들, 이방 기독교인들 모두에게 서로가 교회의 평안함,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무조건 유대인들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야고보의 말로부터 시작되어진 29절에 등장하는 네 가지를 꼭 지켜야 되는 것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어져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지극히 싫어하는 것, 그것 중에서 우상의 제물이나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에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피함으로 인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가 자발적으로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오늘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도 모든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위해서 내가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자율적 절제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교회는,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초대 기독교 공동체의 가장 큰 문제였던 이방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 교회의 태도에 대한 결론에 해당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하는 그 귀감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초대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초대 기독교 공동체들의 노력을 보게 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사오니 오늘 이 땅에 있는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도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행전 15장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우리의 공동체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